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12장의 분위기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 절이니까요,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면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호칭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의 호칭을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성도입니다. 다섯 글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네 글자. 그리스도인을 좀 이렇게 바꿔봤더니 예수 사람이더라고요.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은 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 귀한 호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이 이름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패로 보호받는 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도 각각 가정에서 우리 2018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보시고 그 이름대로 되는 2018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권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처음에 시키신 일이 뭐예요? 이름을 짓게 하셨죠. 동물에게, 식물에게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 우리는 날에게도 이름을 지을 수 있고요, 해에게도 이름을 지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먼저 이름을 짓고 귀한 날, 귀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호칭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것들은 아주 멋진 호칭이 있었습니다. 몇자로 시작한 호칭이 뭡니까? 메시아. 구자로 시작하면 구세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호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 호칭들이 다 모두 멋집니다. 시적입니다. 위대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아주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다른 특이한 호칭을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호칭이 뭡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이 인자라는 호칭은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이겠죠? 그죠? 별로 멋진 호칭이 아닙니다. 평범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서 그 어떠한 호칭보다 이 인자라는 호칭이 가장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라는 말씀들 한 두 절씩, 세 절씩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께서 가리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요구하라. 인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17장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은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손님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리어 손질하고 손을 많은 사람을 집으로 돌려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시기보다 인자가 이런 호칭만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몇 번 나왔냐면 81번이 나왔어요. 인자 81번.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졌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싸납죠? 충분히 싸놨나요? 네. 싸납게 이렇게 따졌어요. 도대체 이 인자라는 말은 어떤 호칭일까요? 또 왜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요, 사실 아주 거창한 호칭으로 부르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태양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중국의 황제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자가 뭐야?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격화시켰어요. 그런데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인자래요, 인자. 왠지 소박하게. 사투리 아닙니다.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호칭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이 인자라는 호칭의 뜻은 뭡니까? 한자로 이는 무슨 인자가요? 사람인, 자는,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 그러면 뜻이 뭐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단순하죠?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다니신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 헬라어가 예수님이 자신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어법에 기초한 것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히브리식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인자는 뭐냐면 벤 아담이에요. 벤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아담은 뭐겠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관용구에서는 이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전형적인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거짓말쟁이 아들이라고 어떤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형적인 뭐다? 거짓말쟁이다. 죄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아버지가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형적인 뭐다? 전형적인 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살과 피로 이루어진 진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편 8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대꾸라 그러죠. 같은 것을 교차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다니신 것이죠. 구약에서 인자란 말이 등장할 때는 99% 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자란 말의 뜻은 뭐예요? 그냥 순전한 뭐다?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이루어진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인자라는 호칭을 이렇게 애용하셨을까요? 이 호칭은 사실은 멋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저보고 견공이 머리 들 곳이 없다. 견공이 개 견자입니다. 견공이 목이 마르다. 사람들이 견공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견공으로 호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명예롭습니까? 나는 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설교 중에 예화로 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보고 견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명예는 호칭이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런 호칭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와 개의 차이가 더 큽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더 큽니까? 여러분, 개나 저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 개가 말할 수 있다면 저한테 너나 나나 피조물이야. 엄마. 개가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개의 차이가 커서 사람이 개로 불리는 것이 모욕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의미하는 인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시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는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자라는 호칭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애용하신 사실로 보아서 왜 인자라는 호칭으로 스스로 부르시고 불리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인자라는 호칭의 또 다른 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구약에서 인자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 경우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99%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프로가 남아요? 1%가 남죠? 그죠? 이 1%의 다른 뜻으로 쓰인 용법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다니엘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강원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기록된 이후부터요 인자란 말은 어떤 특정한 뜻을 같이 가지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를 인자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말세에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그 영원한 사람, 그 유일한 분이란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인자란 말의 극단적인 양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란 말은 한편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호칭이에요. 백인보다 더 포괄적이죠? 남자보다 더 포괄적이죠? 여러분 여기 성인 아닌 사람 있죠? 여전히 성인 아니지? 어른 아니지? 네. 그러나 인자가 아닌 사람 있나요? 사람 아닌 사람은 없어요. 난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아니에요? 다 사람. 인자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좁은, 가장 특정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뭘 붙여야 돼요? 정관사 더를 붙여야 돼요. The man, the son of man. 가장 포괄적인 호칭이 가장 독특하신 분,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의 호칭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다른 어떤 호칭도 거의 하지 못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총체적으로 함축한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의 인자라는 호칭의 가장 특징적인 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는요, 인자하면 이런 걸 받아야 되고, 인자하면 이런 걸 겪어야 돼요. 인자는요, 배신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인자라는 호칭은요, 배신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이 예약된 호칭으로서 복음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자는 뭘 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이 보사 이르시되 이제는 가라 시마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인자는 뭘 당해야 돼요? 팔려야 돼요. 이 죄인 누굽니까? 자기 제자예요. 배신당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8장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말해주시되. 인자는 뭘 받아야 돼요? 많은 고난. 뭘 받아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인자. 마지막으로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라는 호칭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께는 결코 명예로운 호칭이 될 수가 없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인자라는 호칭은 처참한 형벌이 예약된 호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선생님반에 칠판에 제일 많이 떠는 사람 이름 딱 적어놓으면 선생님 이거 누구야? 그러면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싶겠어요? 그런 이름과 같습니다.
이 인자라는 호칭은 사형수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과 같습니다. 이 인자라는 호칭은 마치 열추적 미사일의 표적이 된 항공기의 뜨거운 배기구와 같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처절한 운명의 표적이 된 호칭, 저주받은 명찰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의 가슴에 다 붙이신 거예요. 내가 인자다. 왜 끔찍한 형벌이 선고된 죄수의 호칭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셨을까요? 그 답을 바로 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쌍둥이 형제가 살았어요. 형과 동생이 너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외모와는 달리 둘은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형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그리고 귀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사람들은 이 형을 칭송했고 이 형에게서 받은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에 항상 거역했어요. 부모님 뭐라고 하면 왜? 막 이러고 형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착취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저주를 받았고 마침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죄는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 나라의 법으로는 최소한 사형이에요. 최소가 사형이에요. 동생은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하루하루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잡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에게 갑자기 어느 날 형이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너무나 온화했던 형이 그날만큼은 동생에게 무척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뜻밖이라서 동생은 제가 들은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 동생에게 한 말은 이거예요. 동생 이름이 완득입니다. 완득아, 이제부터 내가 완득이다. 완득이는 이제 형의 이름이 아니라 동생 이름인데, 그래서 동생이 정신이 나갔나? 뭐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했어. 형 왜 그래? 완득이는 나고 형은 진득이잖아. 이렇게 너 지금까지 내 말 한 번도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내 말 들어. 이제부터는 내가 완득이야. 알았어? 형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야, 이 녀석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으란 말이야. 내가 완득이야. 알았어? 너 이제부터 짐을 다 싸고 외국으로 피신해. 내가 비행기 티켓과 여권 구했으니까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동생은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형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형은 그날 바로 가서 경찰서로 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완득입니다. 내가 그 살인범 완득이요. 그리하여 형은 완득의 이름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완득의 이름으로 무사람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득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고 완득의 이름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제가 들었는데 실화라고 그래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실화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요. 한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즐겨 부르시던 분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복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몫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주니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먼주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다름 아닌 나의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이름으로 나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이름으로 나의 받을 형벌을 그 죽음까지도 다 치르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에게 이렇게 외치신 것과 같습니다. 사탄아 똑똑히 봐라, 내가 이삭이다. 내가 이삭의 이름으로 이 모든 형벌을 다 당했다. 너는 결코 이삭을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 이삭은 이제 무죄다, 의인이다. 내가 이삭의 죄값을 다 치렀노라.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리들이 이 인자가 누구냐고 따졌을 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의 이름으로 죽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인자가 누구냐고 묻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전히 묻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이 이 인자가 누구냐고 따지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도대체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따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붉은 사형수 명찰이 벗겨졌습니다.
제가 완득이 이야기의 속편을 지어보았습니다. 형이 죽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으로 달려가서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완득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어. 너무나 고결하신 분이었어. 죄인은 바로 납니다. 내가 완득입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고결하다면 당신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완득이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든 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아름다운 길이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물 창고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옛날 이름을 다시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이름을 다시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이 새 뜨거운 태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2018년을 비추는 나침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인자라고 호칭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 결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